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들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마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놀랍다, 놀랍다. 이거 어떻게 그래도 진짜 놀라운 사건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이까짓 거 뭐 있어봐야 뒤집어지고 해봐야 우리 60평생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들 데리고 가면 세상에 아마도 저기 적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휴거되는 걸 사람들인데 속이기 위해서 UFO 나타나는 등 뭐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들도 알 겁니다. UFO가 외계인이 우리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 거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큰일 났다는 거 알 겁니다.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은 창조보다 우리가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은 일들 뭐 해봐야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자, 우리 아버지, 우리 구세주는 이재명이도 아니고 윤석열이도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약속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이 우리 가슴 벅찬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 오늘 한번 신부들에게 부탁하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뭔지 오늘 하나님의 신부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소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21장까지가 끝인데요. 이렇게 대략 이제 단락을 좀 나눠 보면 22장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어쨌든 이 9절까지가 뭐냐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뒤에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온다는 소식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온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 이 말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면 이게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뒤에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래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올리면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고 막 들으려고 막 그런 내용 올리면 막 우후죽순으로 와서 막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죠. 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뭐 그걸 그렇게 알려고 합니까? 오는 거 주님이 오실 날에 오시겠죠. 또 10절부터 16절은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는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는 얘기라고요? 이 말을 누가 들으라고요? 성령과 신부의 명령이다. 신부된 자들이 그 말을 듣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종말이 됐다고 막 들뜬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진짜 신부들은 이 말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신부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막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설교를 하지만은 어떤 것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빼고 어떤 거는 더해요. 근데 왜 더하고 빼느냐면 아까 이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빼거나 더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성경대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고 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 명이 만나도 서로가 충돌이 되질 않아요.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가치 세계가 가치관이 똑같고요. 방향이 똑같아요. 뭐 약간의 어떤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약간.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만나면 하나도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누구는 이 속히 오리라는 말이 너무 간절해서 그리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안 하겠죠. 우리는 진짜 주님 빨리 오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자, 열린 두루마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끝부분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하나 쭉 찢어서 자,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열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제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서신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야기가 중요하고 끝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진짜 말을 하려고 하는 가장 무게 있고 요지는 가장 앞에다 두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서신이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1장과 22장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1장과 22장을 맞춰보면 둘이 맞거든요. 그게 카이즘 구조라고 했잖아. 그죠? 이게 둘을 맞춰보면 똑같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 두루마리 끝부분에 와서 7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7년을 소개합니다. 7교회에게 마지막 이 7년 환란을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에 준비한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7교회 이야기가 3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천국을 소개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을 쭉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교회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주인공들이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란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많이 말을 했죠. 7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면서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겨야만 하는가? 오늘 여기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가는 것처럼 결과를 알면 우리는
우리 영화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영화를 보려고 할 때 누가 아주 김세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과를 미리 얘기해 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영화 보나 마나예요. 스릴 있게 이게 어떻게 되지 하다가 끝에 가서 '어이구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휴 주인공이 구사일생으로 승리했네. 살았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 끝에 가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 버리면 알고 어떻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7년 환란은 결과를 알고 가야 돼요. 왜요? 중간에 새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말해 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야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겨야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계시록의 7년 전체 마무리 전체 과정과 마무리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전부를 우리에게 21장 22 장에서 그려서 보여줌으로써 이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끝마다 이 축도를 집어넣고 싶을 만큼 이 내용마다 모두가 이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얻어질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 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실한 분이 말씀하신 거고 참된 분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참되도다. 그다음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성경은 있지만 예언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됐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예언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예언들을 계속 알려준대요. 신기하죠? 다 알려줘. 그래서 이걸 계속 알려주었던 요한이 그게 너무나도 자기가 알 수 없는 걸 알려주니까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그를 경배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한테 알려주게 하기 위한 심부름꾼, 종이다. 너는 내가 알려준 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종에 불과하지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전달해 줘서 알려줘서 그 종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은 그 종들이 열어주는 것이 신비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사람도 경배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천사를 그걸 알려주는 천사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각자가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경배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존경은 하되 경배와 존경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다음에 예언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해요. 우리가 모두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고한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을 분명하게 성취하시고 이걸 확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의 가장 절정이 뭐냐? 아들을 주신 사건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에 보내준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믿어야 되는 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단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서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난장판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사단이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맞지요? 사단이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예언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아시죠? 천사들이 딱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가서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그렇죠? 후 3년 반의 대접재앙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믿어야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믿으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어라.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더하기 하나님의 권위가 뭘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느냐면, 재림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믿지요? 믿지요? 믿습니다. 예. 이걸 안 믿으면 요한계시록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신실함을 믿어라. 그분의 권위를 믿어라. 그래서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부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탁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면서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때 기록되었을 때 이 계시록은 이제는 숨겨져서는 안 되고 이 계시록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 맞지요?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인데 계시록이 열린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계시록을 연다고 했어요. 이걸 임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종에게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도 그 말을 안 하는 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는 신실한 종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심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데, 예언하신 이가 지키고 참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요한이 했던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실하고 참된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해 주어서 신실하게 재림을 믿는 종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알려주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두 이걸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신실함을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한대요. 그다음에 또 뭐죠? 인자가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분은 하신 말씀을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건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뜻을 돌이켜 '아 잘못했네.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약속하신 이가 뭐라고요? 신실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는 소리냐?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 제목 기억하세요? 히브리 교회가 마지막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때 초대교회 박해는 교회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박해를 받는 교회에게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많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 누구에게 박해를 받느냐라고 우리는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교회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이런 자들이죠. 또 완전한 제사장이며 중보자 예수님이 완전한 죄를 제거하셨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믿어라. 그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23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실하신 분을 믿어라. 그 신실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다 용서받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공포와 박해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공포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짓된 자들, 사람들을 속인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진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법원에서 내려지는 선고 정도겠습니까? 영원히, 영원히 회복의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게 더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신실하고 참되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양떼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실한 종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여기 신실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 두 종이 나오죠. 신실한 종,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때를 따라 신실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종들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을 열어 전하는 종으로 이들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천년설인데.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이 성경대로 말을 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이 재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과 예언의 성취 시간이 다가오면 예언의 비밀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종들은 복음을 복음대로 설교하고 예언은 예언대로 똑같이 그대로 설교를 해서 양떼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 시간이 다가오면 예언의 비밀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들은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주인이 속히 오리라 라고 외치지만 악한 종들은 신실한 종들을 항상 때리죠. 그게 이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보니까 성경대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과 재림을 믿지 않는 종들이 이제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데 재림을 전하는 종들은 악한 종들을 때리지 않는데 악한 종들이 신실한 종을 때린다는 것을 봐서 이 앞으로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 이 큰 흐름이 형성이 되게 될 거고 소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교회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참된 종들은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참된 종들은 너무나도 소수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수였어요. 이게 똑같은 형태로 마지막 때 구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각오되어 있죠? 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들은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도 예언의 성취 시간도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예언은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도 시간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신실한 종들이 외치는 것과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비밀이 닫혀 있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외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시간이 다가오지만 신실한 종과 악한 종들 차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들은 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이 주는 마지막 축복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복음의 이해가 재림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필요한 것만 믿고 나중에 있었는 7년 환란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설교하다가 끝났지요. 정말 여러분 계시록에서 듣고 싶은 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인재앙이 뭐냐? 나팔재앙이 뭐냐? 대접재앙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7교회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랬습니까? 맨날 요한계시록 3장하고 끝나요. 조금 더 하면 4장, 5장 그것도 쉬워요. 천상의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까지 하니까 6장 설명하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해. 여러분 혹시 다니시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강의 끝까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안 열리니까, 모르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건 안 열려서 그러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열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외칠까요? 세상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파적 성향이나 재림을 무천년설로 이해하게 되거나 혹은 구원을 만민 구원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7년 환란이나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아예 이해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런 데 빠져버리면 성경이 안 열려요. 여러분 성경을 나는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엄청 편하고 좋거든요. 성경대로 편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을 참 희한하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 보면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해 나가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들어보면 하여튼 신비로울 뿐이에요. 그렇게 그걸 누가 이렇게 글을 써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매일매일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나는 그 만들어내는 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참. 참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7년 환란이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치니까 요한계시록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 7절이 중요하거든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여기 보면은 신실한 종들의 외침은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을 열어줬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지키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가죠? 왜? 주님이 오시는 준비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계시를 받은 참된 종들은 마지막 때를 알림과 동시에 양떼들에게 또 두루마기를 빨아라라고 그렇게 외쳐야 한대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말씀을 지켜라. 자, 그러면 여기 두루마기를 빨고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5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같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루마기는 성경을 의미하고 구속 계획과 끝인 예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두루마기는. 왜냐하면은 지금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상상을 해봐. 요한계시록 그대로 표현하면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두루마기가 보이는 거예요. 5장에. 여러분 아시죠? 두루마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이 두루마기를 열어달라고 크게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가 봐요. 막 그걸 막 사모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열 자가 있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두루마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두루마기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열리려면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예수님, 계시록은 재림할 예수님이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은 뭐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언된 예수님, 그 다음에 초림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 열리려면 구약의 예언의 예수님이 열려야 하고 초림의 예수님이 열릴 때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자라라락 열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언은 복음을 모르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왜 복음을 모르면 예언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복음과 예언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예언도 예수님이고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예언서만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언을 풀면 그 예언이 복음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서 예언 혼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언하는 예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설명을 할 때 그분이 복음을 설명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예언만 설교하는 설교를 제발 듣지 마세요. 왜? 오늘 두루마리를 요한 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요한 복음이에요. 그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는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사도였습니다. 그 복음을 아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이 썼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복음을 모르는 예언의 해석은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극하려고 계시록만 여는데 그 사기꾼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로마서를 설명해야죠. 낮 시간에 하는 것처럼. 복음을 설명을 해야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귀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귀 버립니다. 복음을 안 들어요. 제목을 올려보면 알아. 제목을 딱 뭔가 조금 사람들한테 자극적이면 막 몇백 명이 봐. 진짜 이거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그건 항상 그 인원이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종말만 알고 싶은 거야. 종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휴, 그만합시다. 참 이게 참 답답해요. 이게 참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보니 이 정체가 다 드러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 변질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 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예언뿐만 아니라 복음 전체에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의 전반 그리고 예언을 의미하는데 요한은 두루마리를 보고 크게 울고 듣고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자들에게, 크게 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얻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간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는 자들에게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자는 행위와 연결이 된대요.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행위, 삶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어요. 깊이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완전히 적용하라는 의미를,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달아요. 그러나 살아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복음을 듣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든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또 빨아야 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또 뭐냐? 빨다라는 말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완전히 흡수하고 내 안에 채우라는 뜻으로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전파한다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한다, 적용한다, 전파한다 라는 뜻이 여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가고,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25장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25장처럼 열처녀 비유, 성령을 준비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려 한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이야기가 24장이잖아요. 맞죠? 24장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재림 이야기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즉시 무슨 일을 한다? 기름을 준비한다. 두 번째 뭐를 한다? 달란트 비유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된다.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달란트 비유가. 열심히 가서 장사한다는 말은 옛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러 간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됐는지 이해한다. 에베소서를 이해한다 이 뜻이에요. 에베소서를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더라. 25장 이거 여러 번 이런 관점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절과 9절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밖으로는 종말을 알리는 사명을 한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며 마지막 때를 일깨우고 준비시키고 고난 중일지라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느냐면 사명을 감당해요. 저는 특별히 똑같은 이해 속에 똑같은 이해 속에 있었던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종말 직전에 심판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외쳤는지, 사람들은 그 외침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그러나 선지자들은 다가올 상황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이나 지인들이 처해져야 될 미래의 상황은 보이고 답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오지는 않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간간히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고 알고 다음 단계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참된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 있는 모두가 엘리야처럼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마 그런 소리 할걸요? 하나님, 나만 남았으니 내 생명도 걷어가 주십시오.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오늘 이맘때면 내가 네 목숨을 내가 아주 그냥 거기 있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다고 그 얘기를 듣고 죽을까 봐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봐 여기 왔는데 죽여달래.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이게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뭐가 좀 다른가?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저들 손에는 못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나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해가 가요? 예. 우리 애들 야단을 치다 보면은 진짜 못할 말을 한마디 툭 내뱉는데 우리 집에 애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이런 얘기하면 "아 목사님 뭐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래.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낳았냐고. 이것처럼 부모를 괴롭히는 말이 없어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택해서 이 고생 시키냐고. 나 혼자 남았으니 당신이 나를 죽이라고." 이 말이나 "왜 나를 낳았냐고." 여러분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못할 말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그럴 만큼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합과 같은 악한 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두 증인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탁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걸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요. 그리고 이 증인이 두 증인이 외칩니다. 누구처럼 외치느냐? 엘리야처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애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역하는 사람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럴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일깨우고 고난 중일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8절과 9절, 이 두 절까지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를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들은 것은 요한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를 보고 들은 후 이 감격과 두려움 속에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지만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경배의 대상을 찾다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천사를 경배하든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든지 뭔가 자꾸 그걸 경배하러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 준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달해 준 자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종말에 전하는 종도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 경배를 알고 왔다 하더라도 경배하면 끝납니다. 종말을 알고 왔다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도 경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전하는 종들의 변질도 사람들이 경배하려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역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둘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는 천사도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면 예언과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도 경배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아까 경배와 존경은 달라요. 그래서 경배와 존경의 차이는 뭐냐?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대상이에요. 창조, 다스림, 구원자에게만 드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나 존경은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자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을 거기다 하는 것에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존경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뭐 하나님 당신 종 역할 잘 했으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니까 뭐 당신은 나하고 무슨 말, 당신은 설교나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야 뭐 여러분들 상대적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마음에 존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래요. 아셨죠?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열어서요, 우리에게 계시를 마지막 종말을 알려준대요. 신실한 종들에게, 참된 종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또 한 부류가 있대요. 그는 악한 종이래요.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술 마시고 돌아다닌다니까 술 먹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어서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세상에 취해 있어서 때가 가까이 온 걸 알 수가 없대요. 이해가 가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신실한 종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신대요. 말씀을 가지고 준비시키고 예복을 입히고 신부로 단장시켜 준대요. 왜? 곧 신랑을 만날 거니까. 그럼 드레스실에 왔으면 드레스를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한대요. 신실한 종은. 또 이제 이 마지막 때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마지막 때를 열어주고 알려준대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알려주는 천사도 경배해서는 안 되고 그 알려주는 종도 경배해서는 안 된대요. 그냥 존경은 하되 경배는 하지 말으래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권면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주시는 귀한 권면들을 귀담아 잘 듣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정말 저 영혼들을 붙잡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닫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양떼들을 준비시키게 해주시되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